있는데 오늘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교육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마다 그리고 대대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는 해마다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신 것과 또 모든 초태생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해서 첫 예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하그.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그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축제와 예배를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절기의 의미, 하그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맥추절, 7.7절인데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왜 7.7절이냐? 6월절을 지난 후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여기서는 또 맥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준수한다,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또 보존되어야 될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예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기억력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이 예빙하우스가 인간이 배운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각 곡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 한 번 암기한 것은 50%는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 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거의 50%는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는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프로테지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빙하우스는 어떻게 기억이 더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험의 결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핵심이 반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놓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기억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예빙하우스는 어떻게 반복을 하라고 하냐면, 지금 공부했던 것을 바로 이어서 반복하지 말고 텀을 좀 두고 시간을 좀 지난 후에 다시 그것을 반복하면 훨씬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하루 지나서든 이틀이 지나서든 조금 지난 후에 다시 그것을 복습을 하면, 반복을 하면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예빙하우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망각 증세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 축복의 삶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실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염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보호 장치요, 은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법도를 따라서 잘 행해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와 복,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장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서 살아가면 결국은 너희들의 삶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나라도 뺏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받은 복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때 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서 경작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맥주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헌금을 해라, 무조건 뭐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재정적인 거, 금전적인 거, 이 복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지금도 가난하게 사니까 나는 복을 받은 게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어요. 자,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어쩌다가 이 정신병동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었는지 막 이 D.L.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쫓아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어? 이 말을 듣고 D.L.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정말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야,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셨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결국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복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걸어서 오셨든지 차로 오셨든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 저를 볼 수 있는 거, 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내가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주신 것, 나에게 이렇게 멋진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보면 볼수록 이쁜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렇죠? 산소 호흡기 한번 끼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신앙 생활도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해야 돼요. 저 눈 뜬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저 단잠 자게 해주세요. 푹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이 기도를 잘하는데, 진짜 단잠을 자고 알람이 울리지도 않은데 딱 떴을 때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고 이렇게 깨워주시고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냥 일어나자마자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 말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hank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think, 생각하다 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감사거리가 많이 있는데, 생각 없이 살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것은 힘 닿는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고요. 자원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도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지만 그 복에 대해서도 네가 자발적으로 드려라. 내가 이만큼 복을 줬으니까 이만큼 드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이 10분의 1이라고 정하셨지만,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는 받은 것을 생각하고 네가 자원해서 네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원해서 해라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돼요? 힘껏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껏 하게 되나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라.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푸시,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껏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힘껏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더 힘껏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하지만 힘을 다해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벌써 힘을 다해서 힘껏 이 성전 건축할 것들을, 재료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으로, 금, 은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자기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자원해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색을 내기도 하고 인색해지기도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또 힘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장 8절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 8절을 가지고 참 많이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7절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정말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표현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성전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한 600m 이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절기가 되면 그래서 이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냥 비대면으로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냥 혼자서 또 모르겠어요. 잘 갖춰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잠옷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그냥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설교를 그냥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보면 예배 드렸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뿐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을 믿는 함께 공동체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이 순례의 길을 멀리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의 땅이 한 평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손수 경작해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물론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신이 수고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나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또 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비도 그리고 레위인은 사실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히 땅을 분배하지 않아서 이들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과 함께 그 축복을, 그 감사를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객, 고아, 과부 이 세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과부나 객과 고아들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즐기고 나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축복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땅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 가운데 살았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도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늘 그들을 돌아보고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어떤 것이든 아무리 작아도 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서 먹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정말 난민들이나 고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것들이라도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움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 다 털어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계속 그냥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때에 나누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절대 빈곤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고요. 정말 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가나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네.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들이라도 흘러보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밥 한 번 먹으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아직은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밥 한 숟갈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맛있어 보이는 음식의 맛을 모르고 콧줄로 뉴케어 같은 거를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밥 먹을 때도 왜 이렇게 맛있어? 감사. 네. 물을 여러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지 또 그 감사를 흘러보내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혹시 또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혹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것을 또 누구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혹시 내가 또 흘러보내야 될 대상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